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 기독교 최고의 명절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고 그 부활의 사건으로 기독교가 시작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날을 기념해서 모인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 할 수 있고 주일날 우리들이 모이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교회 역사가 길어지면서 주님의 부활절을 첫 부활절, 그 첫 부활절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매 주일을 그냥 주일로 이렇게 보내는 교회 이력이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오늘 지난주가 부활의 첫 주일, 오늘은 부활의 둘째 주일. 그래서 매주일 매일매일을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생활을 처음 했을 때 목회자도 운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목회자는 좀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약하게 볼 수도 있으니 운동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줄넘기나 배드민턴 같은 운동이 아니라 유도라든지 복싱이라든지 격투기라든지 이런 격투 운동을 하나 호신용으로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도 권세 있게 갈등을 수습하고 또 목사님을 지켜야 될 때도 좀 지켜드리고 그것을 좀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격투기 출신 목사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도 제가 수습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수습이 더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저 운동 좀 할 테니까 시간 좀 할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는 그런 거 배우면 안 된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사용하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사용하게 되니까 목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꾹 참고 그때 격투기를 배우지 않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격투기 그때 배우지 않았기를 잘했어요. 격투기를 그때 배웠으면 아마 제가 몇 번 아주 거친 이제 몸싸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격투기 안 배운 걸 잘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힘이 있으면 사람은 사용하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자신에게 능력과 힘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뽐내고 싶어하고 이것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대화 속에 통계를 내보니 60% 이상이 자기 과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거 다 보면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내가 얼마나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과시하는 내용이 대화의 60%고 사람들의 모든 성향은 힘이 있으면 과시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의술이 발달했어도,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달했어도 죽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을 뚫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로마 병정 빌라도 대제사장, 그죠? 그런 사람 찾아가서 로마 병정이 침 뱉고 때렸으니까 예수님이 큰 권세를 가지고 맛 좀 봐라 하면서 로마 병정 혼내주고, 빌라도에게 가서 너 그 재판 제대로 잘못했다라고 빌라도를 혼내주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혼내주고, 그래서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복수혈전, 예수님이 멋지게 복수하고 진압하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심성이고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복수열전을 하지 않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조용하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그때의 상황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한복음과 병행되는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으며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이런 말씀도 있고, 그들이 놀라며 무서워하여, 놀랍고 무섭다는 것도 그들이 당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유대인들이 두렵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두렵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 앞에서 고난과 고통, 실패와 좌절 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의심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의심이 들어오면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갈라지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면 얼마나 오래 씁니까? 물어봐요. 일본 사람은 물건을 사면 이거 새 상품입니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은 물건을 사면 이거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들은 하도 쏘가서, 하도 의심이 많아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두려움과 의심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한국 사람, 우리라면 더 큰 두려움과 의심 속에, 불안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것, 지난주 요한복음에 나온 것과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는 평강을 주셨어요. 이 평강이 평화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평강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복수심에 딱 불타올라가지고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섭섭하고, 그리고 복수감에 불타고 상처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웃고 섭섭하고, 이것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섭섭하게 한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하고, 제자들 책망하고 야단하고, 오늘 이 자리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제자냐?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 질 때 어떡한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일일이 따지고 싶었지만은 야단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속에 아마 그런 것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노와 섭섭함보다 예수님 마음속에 더 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섭섭함과 아픔을 다 억누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죠. 조용한 상태가 평강이 아니죠.
조용하다고 해서 불평, 불만, 섭섭함 이런 것이 사라질까요?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섭섭함과 불평과 불만 이런 것을 가슴속에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올라올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부활의 승리의 능력,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능력,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것 기쁨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받고 나니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오늘 보니까 기쁨은요, 예수님이 기쁨을 주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니 기쁨이 저절로 올라왔어요. 예수님을 만나니 기쁨이 저절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어메이징, 아주 황홀하고 놀라운 기쁨, 인간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기쁨이 올라왔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기만 해도 그냥 기쁘고, 보기만 해도 기쁨이 솟아오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록 실패를 경험했어도 마음속에서 보자마자 기쁨이 솟구쳐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속상한 일 많고 안 되는 일 많고,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보다 실패하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불편하고 왜곡하고 공격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 가득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세상에 보면 오는 날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불을 지르고, 그래서 세상에는 걸어 다니는 것도 위험해. 그런 사람들 물어보면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하여 나쁜 짓을 행하고 기쁨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삶.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원한이 차 있고 한이 맺히고.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을 겪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황홀한 기쁨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넘볼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신 거 있어요. 증인되라.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증인되라. 평강 주신 이유도 증인되라. 기쁨 주신 이유도 증인되라. 증인되라.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하신 명령, 증인되라. 어떻게 증인될 수 있을까? 부활의 사건을 보더라도 사건 본 거는 금방 잊어요. 사건 본 거 여러분 부활절 금방 잊어버려요. 오늘 말씀 보니 주님이 이런 말씀 해주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부활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부활의 사건을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알아야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일어날 것,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 이거 다 기록된 것이다.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제자들은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깨닫고 나니 이해가 되고 확신이 들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너희가 아니면 증인될 사람 없다. 너를 통해서 가족 다 전도해라, 지역에 전도해라, 증인되라, 증인되라. 올해는 꼭 증인의 사명도 감당하고 선교적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이 증언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오늘 주목하고 보았던 부분은요, 지금까지 말한 평강, 기쁨, 증인, 이 세 가지 위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장면을 보니 누가복음은요,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확실하고 리얼한 아주 현장감 있는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내서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이 보여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더하여 만져보라 하셨어요. 이야, 손과 발을 만져보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살과 뼈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몸으로서의 부활, 육체적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만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몸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도 보고 만지면서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육신의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몸으로 만지도록 해주시고, 세상 한복판에 실제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고 만지게 함으로 예수님이 확신을 심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말씀도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여기 생선 한 토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이 딱 받으셔서 제자들 앞에서 그것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셨다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느냐 찾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드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일상적인 자고 먹고 피곤하고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그들 가운데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무엇을 말해주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일상 속에 실제적으로 부활해 주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말하고 먹고 마시고 자는 것, 우리들의 일상의 삶, 오늘의 삶, 현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져도록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고 먹고 하는 것, 우리들의 일상의 평범한 삶,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고 내일도 그렇게 할 것이고, 우리들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바로 먹고 자고 나누고 보고 만지는 것, 그 삶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죠? 부활의 사건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부활 신앙을 가질 것을 주님은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처받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공격받고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 그 일상의 삶 속에서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평강,
그 기쁨, 그 부활의 증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의 부활의 증인된 삶, 일상의 삶이 가져오는 능력, 일상의 삶으로 채워지는 부활의 증인된 삶, 주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조개가 10만 3천 개, 10만 3천 종류. 저는 죽도시장에 어판에 나와 있는 조개만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조개 종류가 왜 이리 많은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개 종류가 바로 10만 3천 개, 어마어마한 조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단 15,000개, 10만 3천에서 15,000으로 줄어드니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10만 개의 조개 중에 약 10%만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주를 만드는 그 1,500여 종의 조개 중에 대부분의 조개는 제대로 된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들지 못해요. 만들었는데 진주가 부석부석 부서지고 진주가 윤택도 안 나고 진주가 모양이 꾸불꾸불하고 그래서 쓸모없는 보석으로 가치 없는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보석으로 가치 없는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조개의 입속으로 들어오는 모래라든지 다른 부순물을 조개가 견디지 못하고 이 진주와 함께 바깥으로 뿜어낼 때, 그리고 그 모래를 막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참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뱉어낼 때 그 품었던 진주가 망가지고 깨지고 푸석푸석해지면서 가치 없는 진주가 되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조개 속에 모래가 파고들어도 살이 파고든 아픔을 끝까지 참으면서 진주를 품어서 윤택나고 가치 있는 보석 같은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단지 1,300 종류의 조개라는 것입니다. 10만 조개 중에 10만 3천 개의 종류 중에 단 1%만 가치 있는 윤택한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파고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고통을 참으며 진주를 품을 때 보석 같은 진주가 그 조개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 조개는 단지 1%만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하루하루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며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를 공격하고 실패하고 원망, 고난, 실패, 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조개 속에 모래가 끊임없이 조개의 생사를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들듯이,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증인된 삶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1%의 조개가 진주를 값지게 만들어내듯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복수를 하거나 과시한 것이 아니라 먹고 자고 나누는 우리의 매일의 세상 삶 속 한복판에 실제적으로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먹고 자고 대화하고 일하는 매일매일의 세상의 일상 속에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